오늘 함께 욥기 18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이제 2차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욥은 괴로울 것인데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욥을 향하여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집요한 걸까요? 집요하게 욥에게 말하고 또 욥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냥 욥의 슬픔을 받아주면 될 것을 그냥 욥의 아픔을 받아주면 될 텐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속상할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은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위로하러 왔다라고 밝혀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전혀 욥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고 욥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물론 그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왠지 욥이 당하는 또 모습을 보니까 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 같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욥을 어떤 격려하거나 응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욥 정말 내가 기도할게, 함께하자.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너 걱정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욥에게 응원하거나 위로하는 장면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가 기다림인 경우가 많죠. 단답형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세월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일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는 복은 몇 대까지 받는 복이죠? 몇 대까지죠? 1000대까지죠. 1000대까지인데 그 1000대까지라는 복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1000대까지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성경에 감사한 것은 복은 1000대까지인데 우리가 그 어떤 저지른 죄의 문제는 몇 대까지죠? 3, 4대까지예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뿌린 대로 그냥 거두겠다 이 정도까지인데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은 1000대까지 그러니까 아주 길게 받게 되는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경륜과 섭리 그 모든 것들은 복을 향해 가고 있고요. 복을 향해 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목사님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어느 하루는 이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잠을 들려고 하다가 이게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서 이 밤중에 이 거리에 서서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자를 찾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그 거리에서 한 술 주정꾼뱅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뒤에 그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술을 먹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술 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주 화부터 벌컥 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이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누군가 딱 봤더니
예전에 그 술주정뱅이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 술주정뱅이가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라는 말에 크게 화를 냈지만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께서 내내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식으로 어떤 이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뭐 또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신앙적인 예화는 아닌데 어떤 그런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스페인 가수인데 이 사람은 이 스페인에서 국민 가수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80장의 음반을 낸 사람이에요. 그는 변호사가 될 정도로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축구도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스페인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 팀에 입단하여서 이 골키퍼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 18개월 동안 병원에 머물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고 축구를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병원 목사님이 기타를 선물해줘요. 그런데 재미삼아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병실의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동 사람들이 모여들고 결국 그의 노래가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반신 마비였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하반신 마비가 치료가 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일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과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할 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응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고 격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에게 기타를 선물해준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너 죄 있잖니? 너 그 죄 빨리 밝혀내. 너 죄 한번 살펴볼래? 문제 있잖아. 너 꺼내봐. 한번 잘 찾아봐. 돌아봐. 이거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그 욥에게 뭘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홀리오 이글레시스라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처럼 기타를 선물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야, 너 너무 힘들잖아. 욥 너 차라리 옆에 있었다면 욥에게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 찬양해 보자. 이게 낫죠. 지금 이 욥의 친구들처럼 막 어떻니? 너 죄 있지 않냐? 너 죄인 아니냐? 이게 아니죠. 뭘 하냐면 욥을 만났을 때 욥 같이 함께 찬양하자. 힘들지? 함께 기도하자. 찬양하면 거기서 은혜가 있겠죠. 상처의 치유가 있겠죠. 욥이 괴로워하는 그 심정을 함께 노래하는 동역자로서의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 기쁨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욥의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보면 다 전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리씩 하려고 그래요. 한 마리씩 하고 다 괴롭히려고 그러고 문제 다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욥이 싹싹 빌고 엎드리길 바라는 거죠. 싹싹 빌고 엎드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2주 전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사역의 방법, 그 방법은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여기 목사님 계시면 김민 목사님 제가 예를 들게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죄를 다 들춰내는 거야. 목사님이지만 죄를 다 들춰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덮어줄게. 주님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앞에 목사지만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제가 어떤 것들을 다 주님이 꺼내셔서 다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덮어줄게. 너 목사해라. 제가 목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워지는 자리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역은 늘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렇게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마음 상한 자, 빚진 자, 그죠? 뭐 괴로운 자들, 상처받은 자들 다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뭘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상처했잖아. 너 왜 상처받은지 알아? 너가 왜 문제인인지 아니? 너가 왜 그런지 알아? 너가 왜 그렇게 거기서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았는지 알아? 이거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왔니? 같이 우리 찬양하자.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란 건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폭파시켜서 여러분들을 다 들춰내서 야, 너 죄 다 이것은 다 고쳐내. 다 고쳐내면 내가 구원을 시켜줄게. 그렇게 한 적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지금 나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지금 내 입술만 봐도 내가 지금 말하는 언어만 봐도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만 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하나씩 다 꺼내서 야, 너 잘못한 거 다 살펴볼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도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뭐 죄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함께 찬양해 주면 돼요. 함께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야, 너 죄가 뭐지? 너 문제가 뭐야? 야, 이거 정말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또 교회가 신앙생활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욥의 친구들처럼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찼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 단어지만 뭐 라떼는 마리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라떼는 마리아 이거를 시전하려고 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걸 잘 시전하지는 않아요.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자세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응원과 지지, 격려와 동참입니다.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그 모든 고민들은 그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굳이 욥에게 가서 야, 너 죄가 뭔지 다 따져봐. 그러지 않아도 그걸 가장 많이 점검해볼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죠. 근데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인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응원과 지지, 격려와 동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삶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뭐가 그게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한번 예전에 로마서 12장 강의를 되게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오래 하면서 12장 15절 한 절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배 아픈 거죠. 누가 기쁘면 제일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그 속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어때요? 그 배가 소화가 잘 되나요? 소화가 안 되나요? 소화가 안 되죠.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함께 울라. 이게 우는 함께 울면 되는데 잘 보세요. 욥기 보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죠? 안 울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쉬워 보이는데 정말 어려워요. 욥과 같이 누군가가 울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같이 찬양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이거 얼마나 힘이 될까요? 아니, 욥의 친구들이 와서 굳이 이렇게 말 다, 그러니까 뭐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 또 논쟁해야 돼요. 또 이거 또 반복해요. 그 다음에 뭐 또 반복해요. 이 얘기 나오고 또 끝나고 또 반복해서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또 똑같은 얘기하면서 또 얘기해요. 거기서 그러면 욥이 살아남겠냐고요. 그러니까 욥과 말없이 함께 있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욥의 문제는 뭐가 있나? 욥은 뭐가 틀렸나? 욥은 쟤는 뭐가 문제인가? 야, 쟤는 저게 실수한 거야. 쟤는 저게 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쟤는 저게 좀 문제가 있을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매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탁 쳐다본 게 아니라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사실 욥기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 자체가 이게 사실적이기도 하고 조금 독특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장면만 봐도 이걸 사실이라고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고 누가 이것을 보고 듣고 작성했는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욥기가 지향하고 또 비유적으로 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린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 친구들이 등장했을까? 어쨌든 하나님이 등장시켰던, 아니면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백성들이 전해드렸던 구전이던 뭐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등장을 했을까?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괴롭히고 있을까? 제가 오늘은 거기에 좀 집중해 봤어요. 일단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진리 전쟁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러야 될 전쟁은 오직 진리를 위한 싸움이다. 진리 전쟁은 이념과 정신에 관한 것이다. 거짓 교리와 악한 이데올로기,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적이다. 바로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예전에 조금 이렇게 깨달았던 것은 좀 유사한 신앙, 신앙적인 모습. 그러니까 신앙인 것 같은데 가짜 신앙이죠. 유사한 신앙. 유사한 신앙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 이데올로기. 그런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신앙이면 그럴 것 같은 그런 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메가더 목사님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진리 전쟁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곧 전쟁터이고 전쟁의 목표는 진리의 절대적인 승리예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귀중한 전리품은 이 죄에서 벗어난 승리의 영혼들이고,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고의 상급은 주님으로서 그분에게 주신 영광이고, 궁극적 승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욥기에서 친구들이 등장한 이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정말 실존하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등장시켰던,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이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유사한 신앙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악한 자의 유혹의 손길이 되는 거죠. 사실 욥기서를 보면서 전 정말 친구들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 욥을 왜 가만두지 않을까? 욥에게 받을 빚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욥에게 자격지심이라도 있을까? 왜 이렇게 욥을 괴롭힐까? 여러분들은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욥에게 보면 이 잔소리가 엄청 많아요. 다 잔소리죠. 다 얘기해요. 아주 그냥 끊임없이. 욥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괴롭히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모습이 과연 왜, 어떻게, 왜 등장할까? 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신약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콕 집어 말하기를 누구를 딱 예를 들어 얘기하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근거를 들어 얘기하죠. 그는 세리와 자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그 세리를 정죄하면서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죠. 그러니까 세리를 이용해서 세리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아니야. 저 사람과 난 같지 않아.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세리를 들어 세리를 가지고 세리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 부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죠. 세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세리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뭐라고 할 것만은 세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바리새인이 사실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들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다시 하는 말과 이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너가 당하는 꼴을 보니까 벌을 바꾸는 게 틀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논지를 피고 있습니다. 그 논지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너 인정하지 않지, 너 그러면은 그럴 거면은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이 땅에 사라져 버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빌닷이 욥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인과응보 하나님인 거 알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 너 근데 네가 받는 그 벌을 가지고 너 지금 그렇게 너 자신을 인정 안 해? 야, 너 그러면 너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럴 거면은 너는 그냥 이 땅에 사라져 버려. 이런 식으로 지금 빌닷이 욥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몰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는 아까 봤듯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들어서 얘기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도 그랬잖아요. 세리에 대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나 좀 괜찮아요. 나는 정말 다행이에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 빌닷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 정말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빌닷과 친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 뭘 말하고 싶냐? 여러분 뭔지 좀 감이 잡히시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거는 이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과응보 하나님 봤을 때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니? 나는 벌을 안 받고 있어. 내가 너보다 의롭지.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의로운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윤리적인 이론과 도덕적인 이론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을 죽여야 돼요. 욥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움이 증명되지 않아요. 욥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지금 욥이 죄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움들은 증명되지 않아요. 욥을 죽여야 돼요. 욥은 나쁜 놈이 돼야 돼요. 욥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과응보 하나님은 욥을 벌하였으니 자신은 욥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혈안돼 있어요. 결국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어떤 논리냐? 도덕주의와 윤리주의, 즉 도덕주의와 윤리주의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자 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게 뭐였어요? 11조. 뭐 자기가 뭐를 소득에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저렇게 했고 다 이런 거로 자기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의롭다 하시는 바른 사람은 누구였어? 세리였다고. 세리.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것으로 그 바리새인이 세리를 꼭꼭 집어가지고 얘기했느냐? 이유는 있죠. 그거를 통해서 나는 더 의롭다는 걸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똑같은 비유죠. 울며 통곡하고 기도했던 세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욥기의 승자는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이에요. 욥이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은 욥입니다. 결국 욥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 18장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오셨으면, 이제 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으면 이제 조금 뭔가 어느 정도의 그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 어떤 깨끗함과 정의,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믿음이나 예수 믿는 신앙, 그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깨끗함으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야, 나는 정의롭다. 정의로워서 예수 믿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공의로워. 그걸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그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뭐 2명만 없어요? 아니죠. 몇 명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야, 모든 이론을 파해라, 이 얘기는 그거예요. 다른 이론을 파는 게 아니라 무슨 이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걸 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해요? 내가 정의로운 걸로 어떻게 그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 믿음이나 예수 믿는 신앙을 내가 윤리로 증명한다? 공의로 증명한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서 말씀을요,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의적으로, 정의적으로 그냥 그것으로 읽으면서 자신을 그걸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잠언서를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는 뭘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자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꼬꾸라지는 자리 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거기서. 야,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요? 전도서 솔로몬이 봤을 때 정말 거기서 전도서까지 제가 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자신을 그런 걸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신앙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응원과 격려와 위로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아예 자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고 인과응보를 정말 믿고 있고 하나님이 갚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비난과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응원과 격려, 그렇죠? 인내,
참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은 뭐 했어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그냥. 하나님 다 뒤집어 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에요. 오래 참는 분. 하나님이 그냥 때때마다 다 뒤집어 놓으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오래 참는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묵묵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오래 참고 견디고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뜻, 계획,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있었습니까?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붕어빵 싫어하시나요? 저만 좋아하나요? 붕어빵 먹으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재수가 안 좋으면 딱 먹었는데 붕어빵 안에 팥이 없으면 그거 정말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팥이 없으면 안 되죠. 붕어빵 딱 먹으면 뭐 슈크림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 팍 빼먹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고 정말 이렇게 뭐 20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붕어빵을 먹었는데 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는 그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이면 조금 이해가 더 갈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증명할 수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증명할 수 있고,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라고요. 정의도 아니에요. 공의도 아니에요. 깨끗함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이론들이 정말 대단한 이론이죠. 정말 그건 엄청난 이론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지향해야 될 이론은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과 저를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 그 붙드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못난 세리를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직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이론도 저와 여러분들을 증명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증명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이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론밖에 없어요. 성도를 증명하는 비결,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적은 곳이에요? 솔직히, 그죠? 많은 곳이 적은 곳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전자, 그죠? 전자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많은 곳이에요. 행정적으로 부족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를 잘하라고 세워놓은 나라님들도 그렇게 많은 행정적인 오류와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 많죠. 앞에 있는 저도, 그죠? 옆에 있는 집사님, 뭐 시험 보고 여기 집사님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버드대에 나와야 집사님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 많죠. 여러분, 만약에 욥의 친구들처럼 달려들잖아요.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옆에 사람들이 달려들면
살아날 사람. 교회 보세요. 교회도 욥의 친구들처럼 만약에 달려들어 보세요. 교회가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모두가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증명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 주님의 사랑,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 따라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 은혜가.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윤리적으로 깨끗해라. 맞죠? 교회가 문제없는 단체로 세워져라.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걸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세웠다고 하는 현 정권도 지금 지지율이 사실 안타깝게도 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제가 뭐 절대로 정부를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정권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모든 나라님들이 다 그랬어요. 다 모든 분들이 다 그랬어요. 정치의 전문가들이 모이고 뭐 국민의 손을 뽑았고 뭐 어떻게 했고 문제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문제인. 인간이 모이고 공동체가 형성되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론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은혜, 그죠? 오직 성경. 이거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추구할 가치는 이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 성경 보자 이 얘기죠.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막 살자는 것은 아니겠죠. 막 살자는 건 이런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죠? 내가 주인 주신 거 주인이 나쁜 분이니까 내가 감춰뒀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린 열심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해하고 묵묵히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가져야 될 이론이자 유일한 우리의 증명 방법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을 깨끗하다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차라리 그 세리의 말이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맞아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게 맞아요.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없고 윤리로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오늘 그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신비로움의 역사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체질이 좀 바뀌어야겠다. 앞으로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 체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 그죠? 복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를 증명할까? 우린 그걸로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체질로 교회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우리가 마치 욥의 친구들과 욥과 같은 그런 아주 괴로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결국 욥기의 결말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대한 복을 주세요. 결국은 그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어떻게 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복이에요. 다만 진통은 있어요. 괴로움은 있어요. 그 욥이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아주 힘든 과정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사실 욥도 그랬거든요. 욥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돼.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증명할 수 있구나.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아주 어떤 강팍해지고 신앙이 마치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성교회 또 성도들 또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아주 신앙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그런 주의 백성들 마치 붕어빵에 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붕어빵에 팥이 있어서 사랑이 있는 그런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받은 거대한 복 앞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 앞에 가는 게 만만치 않고 그 복 앞에 가게 되는 게 쉽지 않고 그 복 앞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